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9월 14일 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입니다. 이후에 아람 왕 베나닷이 그의 온 군대를 모아 올라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니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똥 4분의 1 값에 은 5세겔이라 하니 이스라엘 왕이 성 위로 지나갈 때에 한 여인이 외쳐 이르되 나의 주 왕이여 도우소서. 왕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를 돕지 아니하시면 내가 무엇으로 너를 도우랴. 타작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하니라. 또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니 여인이 대답하되 이 여인이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오늘 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먹자 하매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하니라. 그때 엘리사가 그의 집에 앉아 있고 장로들이 그와 함께 앉아 있는데 왕이 자기 처소에서 사람을 보냈더니 그 사자가 이르기 전에 엘리사가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느냐. 너희는 보다가 사자가 오거든 문을 닫고 문 안에 들이지 말라. 그의 주인의 발소리가 그의 뒤에서 나지 아니하느냐 하고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2스아를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때 왕이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곧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내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하리라 하니라.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열왕기하 6장 24절에서 7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전 850년경 아람 군대가 사마리아 성을 포위한 내용이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아람 군대가 성을 포위하자 백성들은 기근에 지친 나머지 낙이나 비둘기똥 같은 부정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심지어 자식까지 잡아먹는 비참한 상태가 된 것을 보여주므로 여호와의 권능과 무능력한 왕의 모습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이후에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후는 앞에서 아람군이 엘리사에게 큰 굴욕을 당한 사건을 말합니다. 그리고 아람왕 벤하닷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벤하닷은 벤하닷 2세입니다. 이스라엘의 바상 왕 시대에 그의 아버지가 아람을 통치했습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을 장악하려는 벤하닷 2세의 시도를 계속 좌절시켜 왔습니다. 아람왕 벤하닷은 작은 규모의 습격으로는 이스라엘을 점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이번에는 전면전을 준비하여 대공격을 감행합니다. 본문에서 아람이 온 군대를 모았다는 것은 아람이 사마리아와 전면전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벤하닷은 아람 전군을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습니다. 이것은 고대 전쟁에서 공성전이라고 하여 성을 둘러싸서 고립시켜 항복하게 만드는 전술입니다. 이렇게 포위된 상황 속에 사마리아 성 안에는 더 큰 문제가 생깁니다. 극심한 기근이 찾아온 것입니다. 이 기근이 얼마나 심한지를 본문은 언급하는데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은 5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특별히 나귀머리가 나온 것은 가장 맛없는 요리를 말하는 것으로 이런 맛없는 요리에 은 80세겔을 주었다 라고 말합니다. 당시 한 달 월급이 은 1세겔인데 음식 한 그릇에 80세겔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가격인 것입니다. 그리고 비둘기똥은 식용으로 사용했는지 아니면 연료로 사용했는지 분명하진 않습니다. 한 갑은 0.5리터 정도이고 4분의 1 갑은 125mm 정도인데 아주 적은 양입니다. 이렇게 적은 양에 은 5세겔을 주어야 살 수 있을 정도로 사마리아 물가가 지나치게 높아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모든 모습은 이스라엘 왕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삶을 돌보시고 그를 지켜내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왕이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인간왕과 그 백성들로 인해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내용이 한 여인의 요청을 통해 이루어진 재판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이스라엘 왕은 심각한 상황을 살피기 위해 성위로 지나갈 때 한 여성이 자신을 도와달라고 외칩니다. 여기서 외치다라는 것은 주로 고난 중에 구원해달라고 외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구원해달라는 외침을 들은 왕은 여호와께서 돕지 아니하시면 자신을 도울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백성을 살리고 죽이는 문제에서 자신은 철저히 무능력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타작 마당으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포도주 틀로 말미암아 하겠느냐 라고 말하는데 타작 마당이나 포도주 틀은 풍요의 원천을 가리킵니다. 타작 마당과 포도주 틀이 있어도 여호와께서 곡식을 주시고 포도를 풍성하게 해 주셔야 타작 마당에서 타작을 하고 포도주 틀에서 포도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심각한 기근과 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아니라 여호와뿐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왕은 이 여인에게 무슨 일 때문에 불렀는지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당시 왕들은 백성들의 요청을 듣고 그 일을 해결해주거나 재판을 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인은 사건을 말합니다. 그 여인은 다른 여인을 가리키며 이 사람이 오늘은 너의 아들을 잡아먹고 내일은 내 아들을 잡아먹자 이야기해서 자신의 아들을 삶아 먹었는데 다음날 아들을 내놓으라고 하니 자기 아들은 숨겼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당시 기근이 얼마나 심각하였으면 아이를 잡아먹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 참혹한 이야기를 들은 왕은 옷을 찢으며 애도를 표합니다. 신명기 28장 53절에서 57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불순종했을 때 그들에게 임할 벌 가운데 하나가 심각한 기근으로 자기 아이를 먹는 재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마리아에서 이런 비인간적이고 끔찍한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일도 아니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벌어진 비극이고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해 여러 번 경고하시고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인간 왕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것이 엘리사의 책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나라의 상황이 어려지고 힘들 때 악한 권력자들은 자신의 통치를 생각하고 반성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한 것에 다른 요인을 찾아 핑계를 대고 혐오를 일으키며 책임 전가를 하기 마련입니다. 이스라엘 왕은 이 모든 게 엘리사 때문이라 얘기할 뿐 아니라 그를 반드시 죽이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까지 합니다. 왕은 엘리사가 사마리아로 잡았던 아람 군대를 처리하지 않고 놓아주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가 할 일은 우상을 혁파하고 하나님만이 홀로 다시 이스라엘의 왕이 되시도록 하는 일이었지만 엘리사 선지자에게 분노를 쏟고 그를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정말 죽여야 될 것은 이스라엘을 에워싸는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젖은 이스라엘의 불신과 탐욕이었습니다. 왕이 이제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 사람을 보내지만 엘리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장로들에게 살인자의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사람을 보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망을 보다가 사람이 오면 문을 닫고
집안으로 들이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엘리사가 살인자의 아들이라고 말한 것은 1차적으로는 아방의 아들이란 의미이지만 그가 곧 살인자라는 뜻입니다. 엘리사를 죽여 분풀이하라는 왕에 대해 그는 살인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이제 엘리사 앞에 왕이 보낸 사자가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왔는데 언제까지 여호와를 기다려야 하냐고 묻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겠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판단대로 엘리사를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이는 왕이 스스로 여호와께 대한 소망을 거두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때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내일 이맘때 극심한 기근이 해결될 것이라 말합니다. 내일 사마리아 성문에 다시 정서적 거래가 시작될 것이고 먹을 만한 수확물이 훨씬 저렴한 가격에 거래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나 왕이 보낸 사람은 하룻밤 사이에 어떻게 경제력이 회복될 수 있을까 의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창문을 내신다 해도 가능할지 모르겠다고 비아냥거립니다. 이런 불신앙에 대해 엘리사는 내가 반드시 이를 볼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라고 심판을 선언합니다. 이렇게 불신하는 왕이 보낸 사람의 모습은 그 시대 이스라엘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분명히 엘리사는 여호와 이름으로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왕이 보낸 장관은 여호와의 말씀을 대놓고 무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절망 속에 하나님 백성이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조롱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과 기대함입니다. 혹시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소망하고 간절히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이 무능력하다고 조롱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 조롱을 하는 자들이야말로 세상 가운데 조롱거리가 되고 모두가 은혜를 누리는 가운데 홀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다는 것을 잊지 않기 원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절망적인 상황 속에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마치 당시의 사마리아 사람들처럼 말도 안 되는 물가 상승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백성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고 손대지 말아야 될 것을 손대며 취하지 말아야 될 것을 취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땅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 희망이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유일한 소망은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하늘로부터 주시는 그 이러한 양식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살 길을 깨닫고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